예수님은 이게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합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은 성공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에게 성공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은 아니고요.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공의 도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공에 도취하지 않으셨어요. 성공의 유혹을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들의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물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가신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성공이 필요하지만 성공은 사명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성공이나 또는 물질적인 부유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의 때에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들떠있는 그들을 이제 풍랑 속으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공에 들떠있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고취시키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22절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이 산에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면서 아주 고난을 겪게 되죠. 24절을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주 극적인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는 아주 제자들을 들뜨게 만드는 성공의 사건이었다면 이 고난의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능히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또 한번 바다 위로 걸어가는 모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엄청난 모험을 시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험을 통해서 놀라운 교육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신 것도 굉장히 모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가끔은 기적을 베푸시러 주시는데 바다 위로 걸어온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만이 가능한 사건인데 베드로에게 너도 한번 걸어보라고 놀라운
도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몇 가지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첫째는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창조의 모험은 대단한 모험이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죠.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평화로운 삶 속에서 그 평화를 깨뜨리시는 창조의 일을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우주와 지구와 그리고 만드신 인간을 돌보시는 무거운 짐을 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모험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때로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모험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안전에 대한 본능과 함께 모험하는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모험을 하면서 굉장히 스릴을 경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날마다 하루가 지나면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께서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엄청난 몸을 하신 거죠. 거기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도록, 때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 있도록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시죠. 창조의 모든 질서를 뒤집어 버릴 만큼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시죠. 그런 까닭에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모험이 하나 있으시죠. 그 모험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의 손에 맡기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모험이잖아요. 근데 왜 그리 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리 하신 거죠. 모험 본능은 사랑 본능이죠.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한 모험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모험이지만 둘이 사는 건 정말 모험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결혼하는 거죠?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속 썩이면서 끝까지 속을 썩이는,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왜 그런 모험을 하는 거죠? 사랑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겪었던 것은 고통이죠. 근데 왜 그러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인데, 모든 하나님의 원리는 고통을 통과해서만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통과해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산통이 있을 때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는 대단한 모험이죠.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이렇게 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들에게는 모험이 없다. 모험이 없으면 선교도 없다. 예수님이 베드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뭔가를 맡기신 것은 대단한 모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 대단히 모험하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대단히 모험을 하신 거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운 모험을 하겠다고 자청을 하잖아요. 그 고난의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2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 허락하시죠.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 인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본능이 있어서 늘 안전하기 원하지만 때로는 놀랍게 우리 인간은 모험하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험하는 본능을 예수님이 이렇게 터치하시게 되면 우리 놀라운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험을 통해서 키우셨다는 거죠. 우리도 모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그 배에 풍랑이 온 거죠.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뱃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과 그리고 폭풍우는 때로 우리의 경험으로 잘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고난이 온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성경이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까닭에 오히려 더 많은 역경을 통과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시면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걸 허락하신 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때 오히려 즉각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죠. 마크 베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장 큰 역경을 거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신다고 확신한다. 싫어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역경을 거쳐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럼 십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했는데 가끔 당하는 어려움과 오해와 그리고 역경들을 거치실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도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가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혹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순종한 까닭에 오히려 고난을 겪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죠.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까닭에 그런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까닭에 오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점점 극심할 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중에 그들이 정말 어려움 중에 처하니까 주님이 안 하던 방법들을 쓰세요. 바다 위로 걸으시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 사경은 3시부터 6시름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님이 급히 걸어오신 거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실 때 중보하세요. 안타까워하시면 중보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급히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죠.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사람은 무서워해요. 제자들도 무서워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주님께서 27절에 너무 친절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아요. 또 두려운 일들이 아주 큰 두려움이 가끔은 찾아오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두려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두려움을 친구로 삼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오면 반갑다 친구야.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가도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려워하게 되면
모험할 수 없어요.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험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가 경험해야 될 많은 모험을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언제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그는 언제나 앞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험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모험을 잘했던 사람, 모험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죠. 2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건 대단한 모험이죠. 왜냐하면 이 역사상 바다 위로 걸어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에도 바다 위로 걸어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홍해바다가 갈라진 후에 걸어갔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단들의 제사장들이 물을 적셨을 때 물이 멈추고 그리고 맨 땅을 걸어갔잖아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도 요단을 건널 때 엘리야가 걷어치니까 요단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마른 땅 위를 걸었어요. 열왕기 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걷어서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역사상 사실 구약에서도 어떤 사람도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없어요. 뭐 어떤 그러더라고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한 발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올려서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가능한데 사실은 그건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지. 사실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주님이 베드로의 이런 그 모험 본능을 건드리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점점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의 장모님의 열병을 꾸짖으니까 떠났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할 때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명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는 거죠. 그는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은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종함으로 모험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 모험이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모험이 중요한 까닭 이런 거죠. 모험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잠재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라 90살 때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잖아요. 모험이죠.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 이게 모험이죠. 근데 순종했더니 그 안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마이클 프루스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난관에 적용시켜야 할 태도이다. 우리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직면하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며 미지의 세계에 맞서 우리 역량을 점검한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독특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안전 본능에만 사로잡혀서 안전하게만 산다면, 여러분이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안전한 배 안에만 거한다면, 여러분의 발에 물을 적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는 걸 사실은 모르죠. 우리 안에는 모험 본능이 있는 거죠. 지금 12명 가운데 11명은 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안전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안전한 12명의 제자보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지도자가 됐었는 까닭은 그런 배 밖을 나와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전한 여러분의 컴포트 존에 있어가지고는 놀라운 잠재력,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르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본인 안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잠재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능력, 바다 속에 빠진 그를 건져낼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바다 위에서 바다 속에 빠진 그를 다시 건져내셔서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순간이 가장 놀라운 순간을 바뀔 수가 있고요. 우리 생각 가운데 흉악한 소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놀라운 흉악한 소식이 가장 기쁨의 소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다 두려워했어요. 그건 두려운 스토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윗이 믿음으로 개입했을 때 그들의 가장 두려운 스토리가 가장 재미있는 스토리로 바뀐 거죠. 가끔 우리는 우리 생각 가운데 지나간 세월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스토리들이 가장 재미있는 스토리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들 모이면요, 갑자기 누구 한 사람이 실수로 군대 얘기를 하면요, 군대에서 축구찬 얘기를 하면요, 그때부터는 막 너무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너무 싫어하는데, 군대 얘기도 싫어할 뻔해 군대에서 축구찬 얘기는 더 싫어하는데. 왜 그렇죠? 남자들 생각 가운데 군대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험이거든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놀라운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각 가운데 혹시 이 소식은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야, 이것만큼은 아닌데, 혹시 그런 소식을 들었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로 그 소식이 기적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스토리들이 바로 그런 스토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기회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우리를 실패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시죠.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계속 걸어갔으면 계속 걸어갈 텐데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졌죠.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소리질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니.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건 책망이라기보다도요 안타까운 표현이시죠. 왜 나를 봤으면 될 텐데 왜 바람을 보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시각의 문제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또 누구를 의식하느냐. 예수님을 의식했다면 그런 바다를 계속 걸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가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자기를 의식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변화는요 자기를 깊이 성찰한다고 오지 않아요. 물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인간은 대단히 훌륭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바라본다고 인간이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변화돼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즉시 그를 건져내시고 그와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그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는 거죠. 32절 보세요.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2번 걸었다는 확신이 이렇게 됐어요. 처음엔 혼자 걸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상해도요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들어가신 다음에 물에 빠진 그를 건져냈다는 흔적이 없어요. 안 보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빠진 그를 건져내신 다음에 함께 걸어서 함께 배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두 번 걸었던 거죠. 이런 중에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를 통해서 시각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 또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의심을 정복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시죠.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믿음을 아주 강조해요. 베드로는 7장 7절을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는 연단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는 실패를 통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물속에 빠지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신 걸 경험했어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게 아니라 물속에 있는 그들을 건져 주신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 우리 물에 빠지게 만드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이 좋았어요. 금신상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요. 절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하여금 풀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풀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풀물 속에 들어갔더니 한 분이 기다려 계셨어요. 그리고 온도를 조정하고 계셨어요. 풀물 밖에 아니에요. 풀물 속에서 하나님을 건져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사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사적으로 안 들어가면 좋겠죠. 아니요. 하나님 사적으로 들어가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자 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배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배 밖에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물 속에서, 때로는 바다 속에서, 풍랑 속에서, 고난 속에서, 풀물 속에서, 때로는 수술 속에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이게 그냥 안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안 들어가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안 들어가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실패자는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닙니다. 잔 오트복에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11명의 더 큰 실패자가 배 안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용히 실패했다. 남몰래 실패했다. 그들의 실패는 주목받지도 관찰되지도 비판받지도 않았다. 최악의 실패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다. 결코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이란 대체로 우선과 같다. 본질적으로 안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후손들은 모두 안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정밀로 위험과 맞서는 것보다 안전하지 못하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 책을 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건 침대죠? 근데 침대에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대요. 침대에 떨어져서 다치는 사람도 많대요. 그럴 바에는 배 밖으로 나가세요. 그럴 바에는 모험하세요. 우리가 모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한 발자국 우리 발에 물을 적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모험할 걸 소망했기 때문에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르심이에요. 제가 요즘도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런 제가 여전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거고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이 하고 있는 거죠. 잔 오트버그는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타나 성당의 천정화를 그릴 때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천장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고 했다. 시스타나 성당을 땅거미가 완전히 덮으면 미켈란젤로는 지치고 쑤신 몸을 이끌고 해외에 차서 사다리를 밟고 발판에서 내려왔다. 쓸쓸한 저녁을 먹은 후 고달픈 몸으로 시를 지었다. 마지막 행은 이러했다. 나는 화가도 아니다. 그러나 해가 다시 떠오르면 미켈란젤로는 침상에서 일어나 다시 발판으로 올라가서 창조주에 대한 장엄한 환상에 하루 종일 다시금 몰두했다.
그가 다시 사다리를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소망이다. 여러분의 삶 현장으로 또 가게 만드는 건 뭐죠? 소망이잖아요.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이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 정말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사표를 품에 품고 다니셨대요. 네,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이 소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미 목회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5가지 한꺼번에 떠났어요. 그걸 보던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머리가 하얘졌군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가슴은 새카맣니다. 네, 이미 목회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보통 코끼리가 항상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죠. 이렇게 끄덕이는 거 봤어요? 이렇게 끄덕이는 방법 하나밖에 없대요. 귀에다 대고 너 이미 목회할래? 그럼 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이민자의 삶 속에서 참 어려운 목회하는 분 많으세요. 제가 투산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아리조나에 갔는데 그 목사님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코스코에 가서 4시간씩 5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온 한국 사람이 있으면 만나 전도하려고. 어려운 거예요. 네. 성사람들이 선교지를 떠날 때는 가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모험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 알려 드릴게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떠하든 아내가 어떠하든 나는 끝까지 믿는다고. 이게 사랑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짧게 기록하게 됐어요. 성공도 실패도 잠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보니까요, 성공도 길지 않아요. 실패도 길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이죠. 예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뭘까요? 베드로 얘기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걸었던 일일까요? 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선택해서 사용하시고 그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그래서 33절이 결론이잖아요.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절했다는 말 영에 보면요, worship이라는 말 썼어요. 예배한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한 분을 볼 수가 없어요.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를 짓고 죄를 앞으로 지을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하실 분이 용서를 받는 분이 아니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아달라고. 와우.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면 yes. 그리고 경배할 때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엎드려 경배했어요. 경배하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사를 만났을 때 너무 천사의 아름다운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경배하죠. 세상 뭐라죠?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27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실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나니란 말이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고엠이 이 말은 뭐냐면 I am 이란 말이죠. 이 I am이란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죠. 나다 나는 자존한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자존하는 분이죠. 인간은 자존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게 주인이라는 얘기죠. 제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안에서 우리 딸아이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비전교회 강주민 목사입니다. 아니 뭐라고 그러죠? 나다. 이 집 주인이다.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다. 네. 설명이 필요 없다. I am who I am.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풍랑이 일어나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풍랑을 만들고 그리고 너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나다. 에고에미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를 모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건 위험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을 위대한 사건으로 만드시는 분이요, 우리 생활 때 너무 두려운 스토리를 너무나 즐거운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신 주님, 그 물에 빠졌을 때 그를 즉시 건져내시고 그와 함께 바다를 걸어서 다시 배 안에 들어가신 주님, 그리고 그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모험의 현장, 선교 현장을 보내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서 베드로처럼 살아가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 때문에 모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